오늘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32절 말씀 속에 세 번이나 24절 말씀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세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누구든지 간에 간섭받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간섭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아내도 남편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들로부터도 간섭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면 교회는 목사로부터 간섭도 받지만 여러분들도 목사를 또 간섭할 수 있어야 돼요. 간섭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관심 없으면 간섭은 없어요. 사람들 중에 보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건면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살지 말자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해도 안 듣습니다. 나중에 꾸중합니다. 붙들고 울어보기도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또 이끌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면은 뒷감당 어떻게 됐든 간에 매를 때려서라도 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제는 포기한다. 이제는 더는 간섭하지 않는다. 네 알아서 해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저렇게 악한 사람을 왜 그냥 두실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악한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무시나?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인들이 횡행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부끄러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배웠듯이 그 사람들의 흉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의인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절대 그런 곳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든 간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사람들 중에 희한한 사람들 많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동생이 뭘 잘못했느냐? 동생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동생일지라도 자기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동생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은 절대 챙겨주지 않습니다. 가인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사울 임금은 다윗을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집요하게 어떻게든 간에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다윗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큰 어려움과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윗이 때로는 죽은 줄 알고, 때로는 막 나는 이제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는구나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넣고 계셨어요.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두 가지의 교리를 믿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은 우리 칼빈주의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장로교의 근본 토대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놓고 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유기예요. 유기. 버리심. 하나님이 버리심. 정말 이건 무서운 겁니다. 신학적인 얘기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도 하고 이것은 은혜가 안 돼요. 사실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는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도 하고 말씀도 주시고 격려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유기하심, 버리심.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겠나 싶지만 있어요. 우리 구약의 사울 임금도, 신약의 가룟 유다도, 또 일곱 교회, 일곱 집사 중에서 니골라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제자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버림받아요. 일곱 집사 아닙니까? 집사는 그 당시에 집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장로예요. 장로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버림을 받아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유기예요. 유기. 하나님께서 선택했지만 그 선택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하지 말라는 수많은 권면과 수많은 참 격려를 주고 새 힘을 얻으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했지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기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선택도, 하나님께 유기를 당함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로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언제나 잘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참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몰라. 힘들게 하신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암만 못된 짓 해도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신가 봐. 위험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암만 죄 지어도 괜찮아. 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사람은 벌써 심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 하나님의 어떤 징계도 없어, 이 사람은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내 삶이 흐트러졌을 때, 내 삶이 뭔가 잘못됐을 때, 내가 판단을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죄가 내 삶을 송두리째 붙잡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간섭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첫째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가장 제일 먼저는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정욕이 뭔지 아십니까? 정욕이 뭔 같아요? 성경 원문을 보면 정확해요. 정욕은 원문은 에피투미아라는 것은 금지된 욕망, 이런 말이에요. 금지된 욕망. 사람은요, 욕심이 다 있어. 없는 사람 없어. 근데 욕심도 내야 할 욕심을 내야지, 가져야 할 욕심을, 의당이 사람들 중에 가져야 할 욕심을 가져야 되지, 금지된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큰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은 장자예요. 근데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4명의 아내 중에서 아마도 빌하가 나이가 제일 어렸던 것 같아요. 이 빌하가 어린 야곱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르벤은 어느 날 이 빌하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이것은 빌하는 자기의 서모요, 말하자면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이건 금지된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의 가정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죄가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의 가정을 떠난 이 관계는 사랑이라는 말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지만, 그거는 절대적으로 금지된 사랑이에요. 해서는 안 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버린다, 정욕대로 버려뒀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루벤은 자기 서모와 이런 치명적인 비윤리 사건이 생겨 간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장간의 쾌락 때문에 인생 전체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에피토미아, 금지된 욕망.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무언가 끌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끌리기도 하고 저것도 끌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끌릴 수도 있고 물질에 끌릴 수도 있고 어떤 매력적인 것들이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처녀가 총각에게 끌리는 거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총각이 처녀에게 끌리는 거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에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 배가 왜 죄를 지었나, 왜 이러나, 자꾸 뭐 음식을 먹고 싶나, 그거는 정상적이지, 그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물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또 어떤 약간의 탐욕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단지 금지된 것을 행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징계에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버림을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 위에 사는 삶 속에서 우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무언가가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우리가 어떤 정욕적으로 우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아니고는 안 돼요.
말씀이 아니면요, 언제나 합리적인 어떤 방향을 찾아요. 인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게 되면은 다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스님 한 분이 산길을 혼자서 가는데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술병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이 있는 절에 그 어떤 신도가 그 스님을 딱 맞은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스님 술병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그 스님 대답이 뭐냐면, 아이고 어제 먹다 남은 고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스님 고기를 잡수습니까? 아니 장인 영감이 다녀가는 바람에 결혼도 하셨습니까? 어째 보면은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게 인생이 같아요. 그 쓸데없는 핑계거리, 그러니까 이 적나라하게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인간의 욕심대로 어떤 욕심을 내 자아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말씀이 검이다.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탁탁탁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딱 이것은 잘못되고 이거는 잘못, 다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낼 것 끊고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다 끊어내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상당한, 그 보디발은 12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장관의 부인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짓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기속말로 합니다. 요셉아, 우리 동침하자.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요셉아 나중에는 막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장소를 뛰쳐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했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요셉은 일순간의 쾌락도 누릴 수 있고 또 마음의 위로도 달랠 수 있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어떤 지위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많은 혜택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정욕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맹자는 수호지심이라 해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언가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정지용 시인은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참 이 기가 막힌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호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의 은폐 훈련 덕분이다. 부끄러움을 자꾸 맨날 감추다 보니까 이제는 그 부끄러움이 더 부끄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동성애를 최고의 부끄러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느냐 하면은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청교도 바탕 위에다 세워진 나라이지만 이 나라에도 이상한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꼭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걸 교류하는 거예요. 미국의 동성애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에브라함 링컨이 흑노예를 해방하듯이 동성애자들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 망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청교도의 바탕에 세워진 국가가, 그 나라의 최고 통수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를 말하죠. 동성애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천당 못 들어간다. 동성애자를 천국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서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동성애자는 죽이라.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동성 연애하는 사람은 성경은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보더라도. 잘못하면 사형 교도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법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하고는 좀 다르죠. 해마다 무지개 축제가 열립니다. 퀘어 축제라고 말합니다. 성소수자들 인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념하는 퀘어 축제.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여기 퀘어 축제에 총신대학교 우리 합동 측 목사가 되는 마지막 관문에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우리 총신대학교의 학생들이 깡총깡총이라는 그런 서클이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한국교회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합동측 총회 목사가 되어야 될 마지막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퀘어 축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 예,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그야말로 종말이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이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마음이 상실한 마음.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제가 짧은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이곳에 이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맞습니다. 안 되지요. 말도 안 되지요. 자, 어떤 사람 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게 탐이나면 내 좀 가지면 될까요? 안 되지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다음에는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판단할 마음이 안 된다. 이게 상실한 마음이래요. 마음이 상실됐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분명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신학자도 아니고 철학자가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말했는데 God saved Bacon.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없으면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상실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판단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력 이거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요, 그러면 상실한 마음이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권면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려두셨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놔두셨다. 악한 일을 하도록 그냥 버려두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에서 점점 멀어지면 한순간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는 인생,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 나중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간섭을 많이 받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아직도 나를 간섭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직도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 참 감사합니다. 매를 맞고도 울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와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 지었지만 매 맞았음을 감사합니다. 매 맞고 아프지만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